먼저 산철 정진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산철정진 효시가 82년도에 원래는 해인사에서 정명스님, 언융스님, 무여스님, 고스님 이런 분들이 처음에 발의를 해가지고 성철스님이나 봉암사 서암스님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고스님, 정명스님, 무여스님, 언융스님들이 다 40대 초반이었죠. 그래서 없었던 산철정진이 없었던 산철정진이 해인사, 봉암사, 인천 용화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때만 해도 수자들이 한 3,000명, 2,500명 좀 되니까 산철정진이 잘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2000년을 경계로 해서 몇 군데 산철정진을 나누고 있어요. 올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강사, 대승사, 그리고 용화사, 봉암사, 보문사 이 정도로 4-5 군데가 산철을 정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공부에는 간단이 있으면은, 간단이 벌어지면 연속 공부가 돼야 하는데 이 공부가 느슨해지면은 저희들도 젊었을 때 공부를 해보면은 산철을 만행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금방에 앉으면은 이 공부를 새로 시작하려면은 그 마장이 보통 보름 내지 20일 갑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서암 스님께서 수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당시만 해도 80년도 초만 해도 한국 경제가 여의치 않은데 특히 해인사나 봉암사에서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산철했는데 특히 해인사 같은 데는 산철에도 선열당, 태설당, 조사전에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대개 해인사 태설당에서는 산철에도 14시간씩 하고 제가 1997년도에 진어 스님 모시고 동화사에서 산철했는데 그때도 경쟁률이 너무 센 거예요. 여기 살았던 보설 스님 같은 분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비를 잡고 14시간을 했는데 몇 명 모집 않은데도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돌고 그때 남강 스님, 그 다음에 봉암사 주질했던 누구의 진범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합판이고 우리 입승부 스님도 그 처철일 거야 아마도 현달 스님도.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30대 후반이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산철이 활성화됐는데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대승사 같은 데는 산철에 3.7 용맹경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올 봄에도 대승사에서는
37 철야 정진을 한다는 제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제가자 선언 같은 데는 산철로 공부가 이어져야지 산철을 놀아버리면 다음 결정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평소 일주일에 두세 번 오더라도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가 불거이거 하루를 덜 나가내도 다 하루가 된단 말이에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출가 전에 이미 통정일제가 돼가지고 해인사에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모시러 온 거예요, 해인사에서. 그래가지고 속인으로서 해인사 태설당에서 공부를 했죠. 아무튼 신심을 내가지고 산철 정진에 동참해 주신 스님들께, 사부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이 있었어요. 그 인도는 지금도 법적으로는 사성제가 없지만은 실제로 사성제가 또 현실에서는 사성제가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문이 부처님께 딱 오셔가지고는 당신의 최고 진리가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건을 따고 설명을 안 해줘. 그래서 예의하면서 딱 나가려고 하니까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거사님 일로 오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르바라는 탐진치 삼독이 꺼진 거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촛불이 있다면은 촛불이 다 꺼진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그 현상을 한번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불을 지를 때 나무가 불을 타잖아요. 불을 타는데 다 타고 나면은 불씨가 딱 없어지는 현상을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잘 못 되는 건 뭐래도 노트에 있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깨달음을 또 다른 말로 중도연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록 중에서, 조사어록 중에서 중도불이를 가장 설명을 잘한 어록이 삼조승찬의 신신명이죠. 신신명. 이 수나라 당나라 때 얘기인데 이 승찬 스님이 제가자잖아요. 제가자. 행자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데 어느 날 문둥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해가라는 선지식이 있다 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스님, 저는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힘들게 삽니다. 어찌해서 제 업이 이렇게 무거워서
이런 고통을 받고 삽니까? 제 업을 소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법문을 다 듣다가 그 업을, 그 업병을 한번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찬 거사가 아무리 업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스님 아무리 찾아도 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스님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업을 소멸시켰다. 이 말에 이 승찬 스님이 깨달음을 얻지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대표작이 그 유명한 신신명인데, 저는 그 신신명을 서울 강당에서 무비스님한테 여러 차례 강의를 들었고, 해국 스님, 그리고 서암 스님, 성철 스님한테도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문안, 유염 간택, 도는 어려움이 없는데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간택이라는 게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쌀과 누이라고 있지. 쌀을 이렇게 해다 보면은, 쌀을 찢다 보면은 누가 나와. 그러니까 누는 버리고 쌀을 선택하는 거야. 이게 지극한 도는 취하고 버리는 것을 싫어할 뿐이다. 다만 이 간택한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다만 이 간택한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면은 도는 통영면백하리라. 그러니까 이 그 신신명을 이 강의하는 스님들 보니까 중도 연기, 중도 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간택, 좋고 나쁨을 싫어하지 않으면은, 근데 되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뭐 잘 되어지고, 그런 걸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싫은 사람한테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하루를 깊이 동정일려 몽중일려 오매일려를 가면은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다. 지도문화는 유연간택이요, 단막적에는 통연면백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신신명의 마지막에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라.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 아닌 것이 믿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고. 나중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아. 그래서 이런 마음, 간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정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졌을 때 신신불이요 불이 신심이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이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진 스님 법문에 이런 게 나와요. 영진 스님 법문에. 나는 그 본강 스님하고 영진 스님 법문은 한 번씩 듣는데 이런 법문이 나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하암경에 우리 법성계를 260자다고 그래. 260자 법성계가. 그래서 의상 스님이 중국에 이렇게 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8년을 중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암의 시조가 투순이고 2조가 지엄이고 3조가 법장스님인데 이 법장스님은 3조인데 의상스님의 9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께서 하암경을 딱 정리를 하니까 80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대인 스승인 지엄스님이 너무 많다. 이걸 좀 줄여서 오느라 하니까 10권이 된 거예요. 그것도 많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딱 가서 하암경 10권을 딱 태우는데 거기서 법성계 260자 이렇게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법성계 보면 260자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줄이니까 8자가 되더래요. 8자가. 그래서 그 개성을 영진스님이 이 법문을 자주 하더라고. 난 다른 스님 통해서 이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 행행도처 지지발처 가도 가도 도다른 자리고 이르고 이러도 처음 출발한 자리다. 이 법문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법성계를 줄이면은 이렇게 8자가 딱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은 한국으로 이렇게 기구를 했는데 두순, 지엄, 법장으로 이 하암경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 방에서 우리나라 법맥을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 현재는 종조가 보조국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만암 스님인데 만암 스님이 1952년도 종정을 할 때 그 무렵에 태고 보스님에서 보조국사로 이게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만암 스님께서 종정을 딱 던져버리고 백양사로 내려오고 성철 스님도 20년 전에 책에서 한국불교 법맥 그 책에서 이건 잘못됐다. 태고 보스님이 종조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이 도의국사를 통해서 서당 지장 스님 거기서 받아와가지고 진전사에서 선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하암경이 그렇게 날리고 있기 때문에 선이 빛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의국사하고 태고 보스님하고는 굉장히 연대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끊어지고 태고 보스님을 종교로 모셨는데 정화 가정에서 그래서 태고정은 지금도 종교가 도의국사입니다. 우리 한국 지금 조계종은 도의국사가 보조국사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대처승하고 비구승을 싸다 보니까 비구승에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를 쫙 보니까 대스님하고 보조국사는 한 150년 차이 나고, 그리고 보조국사하고 태고 보스님은 89년 차이가 나. 그래서 대스님의 책을 보고 보조국사가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직접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태고 보스님은 서곡 천공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아가지고 그 법이 서산으로 해서 경험왕국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정화 방법을 많이 놓고도 많은 어른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방 전후로 해서 종정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박한영 스님, 두 번째로 하신 분이 하남 스님, 세 번째로 하신 분이 만암 스님. 어떤 때는 종정이 세 분, 네 분이 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이어왔는데 정화 과정에서 만암 스님이라든가 탄원 스님, 그리고 하남 스님 같은 경우 지금 같으면은 대처승을 인정하되 그들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무행정도 보고 대신 상자를 두지 말자고 하고 하면서 좀 유화정책을 썼는데, 청담스님이라든가 금오스님이라든가 효봉스님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대처승을 몰아내는, 그 당시 1955년 중반에 한국의 스님들이 5,000몇 분이 안 됐습니다. 비구승은 1,000명, 그리고 대처승들이 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송만암 스님이 이대한 건 뭐냐면, 비구승 거처가 있고 대처승 거처가 있었는데 비구승을 우대하면서 대처승은 서서히, 그래서 한때는 백양사, 선운사, 대흥사가 대처승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조계종, 태고종이 갈라지고 스님들도 그때 당시 국묵당 스님 같은 경우는 만암 스님 제자했는데 개울이 청정해. 근데 이분은 태고종으로 갔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국의 정화가 분명히 잘못되고 그것을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 깡패들이 들어오고 주먹집이 들어오면서 조계종이 지금도 그 후유증이 없지 않아 있는 거라. 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봄날에 마음도 어디로 가고 싶고 몸도 가고 싶고 이 한 달, 비록 한 달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저희들은 후원에서는 또 물심양몽원으로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협소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도량에 와서 공부하시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이 한철이 생사를 해탈하고 대자유 열반에 이르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